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우리 2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우리가 한번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고, 그 편지가 고린도후서의 10장과 13장의 내용과 좀 비슷했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또 의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편지가 그 편지다 라는 사람도 있고, 그거와는 다른 그 문체와 거기에 느껴지는 뉘앙스를 거의 비슷하게 담아낸 좀 굉장히 세게 작성한 그런 편지가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는 실체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큰 편지를 작성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했죠. 내가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에베소에서 작성하고 나서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편한 겁니다. 혹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작성한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보냈죠? 고린도전서는 디모데 통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전달하고 이제 오는데 썩 반응이 좋지 않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눈물의 편지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이번에는 디도를 통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냐면, 그 사도 바울의 대적자로부터 공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오고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거나 뭐 이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오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되었을까요?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디도가 오는 게 무슨 큰 위로가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배경에서 디도가 어떤 편지를 가져갔으며 그 편지 때문에 또 막 날뛸 사람들, 대적자들의 그 어떤 그 막 흥분과 어떤 그 분노로 인하여 디도에게 행할 좀 어떤 그 해로운 행동들, 이것들을 예상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디도가 오지 않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만났냐? 에베소에서 해결이 안 되고, 에베소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이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다시 2차 전도 여행 열심히 했던 마게도냐에 갑니다. 왜 갔냐면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 바울 잡아서 끌어서 아데미 신전, 그 사람들, 그 영적인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그 아주 단단한 끈적끈적한 그 카르텔, 그 조직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뭣도 모르고 그 사람들 모여서 막 죽이려고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서 복음 전하를 하다가 야, 너 잡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막 에베소를 도망치게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대적자들의 어떤 그 방해도 있고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 물론 두란노에서 2년 넘게 사역을 했지만 지금 상황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현실입니다. 에베소에서 당한 여러 가지 곤란들, 그 다음에 지금 마게도냐 왔는데 아직 디도는 돌아오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괜히 썼나,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상황이에요. 자, 이 낙심한 사도 바울에게 누가 왔냐? 디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무엇을 전했냐면,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했다. 너에게서 받은 위로,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에게
받은 어떤 그 해로운 행동이나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 디도가 먼저 뭘 받았다? 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디모데는 안 그랬거든요. 디모데는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왔을 때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에 향하여 이 고린도 성도들이 뭐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 디도를 위로합니다. 근데 디도가 받은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뭐가 될까요? 엄청 큰 위로가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자식이 맨날 싸운단 말이죠. 근데 그 두 자식이 맨날 싸우는데 갑자기 그 두 놈들이 갑자기 화해하고 서로 굉장히 하나 되고,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보통 얘 뭐라고 볼까요? 그게 소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망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딱히 나와 관련이 없어도 이 사람이 받은 위로와 이 사람의 회복된 이 모든 것들이 믿는 공동체에서는 왜 그럴까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무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지금 이제 한 달째 거의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이따가 침 맞으러 가야 되는데, 원장님이 오지 말란 소리 안 하셔서 계속 갑니다. 일단 또 많이 저 이렇게 좀 배려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맞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이 무릎이 하나 아픈 게 온몸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또 힘을 줘야 되니까 이쪽 왼쪽 무릎도 아픈 것 같고, 괜히 또 쩔룩거리니까 허리도 아픈 것 같고, 그냥 뭐 만사가 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프니까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원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원장님, 이게 여기가 아프니까 몸에 온몸에 힘도 잘 안 들어가고 좀 그냥 막 좀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뭐냐면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몸을 보호하려고 이쪽에 힘을 뺀대요. 그리고 이쪽에 힘이 이제 좀 약간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제대로 주려고 해도 내가 겁이 나서 그런가? 라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다 충분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뭘 느꼈냐면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요 내려갈 때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가서 걸어가고 있다가, 아 맞아, 오늘 내가 계단 내려갈 때 신경을 안 썼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회복이 됐다라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쓴다라는. 분명히 제가 계단 내려갈 때도 신경 쓰고 올라갈 때도 신경 쓰고, 내 힘을 어디다 줘야 되나, 어디에 힘을 줘야지 안 아프면, 이 생각만 하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는데, 어느 순간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내가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뭐가 됐을까요? 하나가 치유가 되니까요, 내 모든 정신이 집중됐고 막 신경 썼던 것들이 거기서부터 자유로움을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하나의 이 디도가 위로받아서 지금 자기에게 온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별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체로서 관계 안에서 하나의 회복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고요. 이것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관계, 어떤 저 둘 사이의 당사자의 문제니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겠죠. 사도 바울이 디도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디모데처럼 이게 또 실패하고 돌아오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온 것 자체가 위로였고요, 그 다음에 디도가 받은 위로가 바울에게도 결정적 위로였습니다. 내용이 어땠나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런데 사모함은 뭐일까요? 그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한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그죠? 바쁜데 청소도 해야 되고 차라도 대접해야 되고 식사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것들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집이 좁아서 못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집으로 방문한다기보다 그 모든 것들, 그리워하고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왔는데 저기서 나를 오는 것을 보고 대면 그냥 이쪽으로 지나가는 자들 딱 우리가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나랑 인사하기 싫은가 보다. 여러분들, 이럴 때 받는
참 그 불편함이 있거든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그리워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 이번 주에도 그 적지 않은 분들이 또 출타하시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딱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평소에도 연락 자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만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오셨는데 오신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위로가 많이 필요하신 분이었고 또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올라오면 지금 누군가는 응답받았고 누군가는 응답받지 못해서 또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왔나 찾아보시고 그분 가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꼭 그 전에 기도하시고 9시 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꼭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 모든 것들이 응답 보세요. 지금 아직 환난을 당하고 육체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됐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에베소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위로가 됐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 저도 사역자잖아요. 네, 사역자인데 저를 은근히 신경 써주시는 분은 되게 정말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사줘서가 아니고 저에게 뭘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말 하나로.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구나라고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막 큰 선물을 주셔서도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물론 그것도 막 기쁘고 되겠죠. 근데 언제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이렇게 툭 던지는 한마디가 저분이 정말 그걸 나한테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대할 때 그래야 되겠구나. 왜냐면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한 이야기인데 그 성도님은 사역자 마인드로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잘 되세요? 내가 더 관심 두고 있어라는 거 아니에요. 조 목사 내가 더 관심 두고 있어라는 이게 위로가 되더라니까. 문제 있어요 여전히.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인간이거든요. 근데 대단한 걸로 위로받은 게 아니라 사모함. 되게 웃기는 거야. 여러분들 아내가 무엇 때문에 위로받는다고요? 남편의 다이아 반지? 물론 그것도 참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단. 근데 뭐예요? 결국 오래 살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다 그러지만 결국 뭘까요? 마음 따뜻한 한마디. 이 남편이 정말 진심 있다.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정말 나를 향한 사모함이 있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들 그게 무슨 선물로 표현될 수 있고 말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 사모함이에요. 두 번째 뭘까요? 애통함입니다. 애통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굳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애통함은 뭘까요?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거. 이 실체가. 그러니까 애통함이 그 사람을 향한 애통함이 아니라 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애통함은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뒤에서 뒷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뒷담화가 아니에요. 앞담화를 했죠. 앞에다 대놓고도 얘기했습니다. 저 말도 못하는 게 생긴 것도 못생긴 게 이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도도 아닌 것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려니 못해요. 그러려니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들어가서 완전 속을 썩겠죠. 계속 끊임없는 그 비아냥. 그리고 어느 비아냥? 2절 보십시오. 불의를 행했다. 저 사람은 불공평하고 의롭지 못하다.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만 굉장히 잘해준다. 이런 취급을 당한 거예요. 두 번째,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해롭게 한다. 어떤 거죠? 모든 일을 망쳐놓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왜 망쳐놓을까요? 복음을 혼잡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제 거짓 교사들도 있고 이러니까 모든 것들을 망쳐놓는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망쳐놓은 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혼잡스럽게 하고 망쳐놓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어떠겠어요? 세 번째,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주장이 또 난무한다고요? 저거 헌금 걷어서, 왜냐하면 헌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거 헌금 걷어서 착복한다,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오해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애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헛된 말을 지어낸 사람, 그리고 모함하는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이것들을 기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져서 어떻게 됩니다? 그들을 다 정확하게 치리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사도 바울을 두둔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질서 있게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애통함이 뭘까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줬다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그 질서를 잡아간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공동체는 항상 있습니다. 팀 사역 한번 해보세요. 팀 사역 해보면 이 질서 깨질 때가 많거든요. 리더와 팀원들, 그리고 아니면 의견의 충돌, 그다음에 뭐 오해, 뭐 억측, 아니면 심지어 뭐 의도적인 모함,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거기에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뭐 무엇으로? 이 애통함으로.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으로 이제 뭐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편을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하여, 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과 그러한 어떤 가치대로 이들이 이제 열심히 있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떨까요? 이것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지금 그에게 무슨 더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그 지위가 확보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뭐예요? 그들에게 있는 사모함, 그리고 애통함, 그리고 열심히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겁니다. 이것이 왜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을 온전히 위로하는 위로의 핵심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직 기도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간절히 원했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정말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녀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찾아가 주시고, 코비드 때문에 어렵다면 전화도 한 통화 해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좀 알려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생색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안 하고 하면 생색냅니다. 허튼 짓이 되지만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시고 드는 마음들 한번 행해 보시면 이것이 전화 안 할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제 사역도 마찬가지. 제가 그 마음이 없으면 사역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했던 이유가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망쳐놓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하나의 사도 바울의 변명이에요. 근데 더 밑에 저쪽 근저에 있습니다. 뭐를 할까요? 자, 3절이에요. 그 모든 행위의 정당성에 근저에 깔린 게 있습니다. 3절이에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들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근저는요, 사도 바울이 강한 문장에 있지 않습니다. 눈물의 편지에 작성된 강한 문장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강한 문장이, 내가 그들에게 내가 딱 붙잡히지 않으려고 내가 좀 세게 나갔더니 이제 그들이 말을 듣는군,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늘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뭐예요?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위로로 그들을 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함께 너희들과 참여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있었던 거예요. 8일 본문 보겠습니다. 8일.
7월 8일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갖고 있었던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죠. 묵상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했고, 뭐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지나친 문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솔한 모습으로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근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9일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9일 본문, 토요일 본문.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23절, 경솔해서가 아니라 뭐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막 주관하려고 그렇게 강하게 너희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다? 24절,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한결같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4절, 그 눈물의 편지가 여기 나오죠. 자, 2장 4절,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것은 너희가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온전히 드러났던 거예요. 그때 토요일에 말씀드릴 때도 뭐였습니까? 그 겉으로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있지만 사도 바울 저 근저에는 뭐가 있었다? 그들을 향한 정말 사랑과 정말 그 애통함으로 그들을 품는 그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게 바로 그게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굉장히 형편없어 보이고 저주의 상징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이 거칠어 보이기 때문에 멀리하지만 그 안에 뭐가 녹아져 있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녹아져 있어요. 겉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양상은 다를 수가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행동들을 많이 한 거예요. 헌금을 막 많이 모으고 다니니까 이게 돈을 착복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막 불의를 행하지 않는가, 또 굉장히 혼잡하게 하진 않는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하지는 않는가라고 막 오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담대함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진심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고린도 성도들의 뭐가?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 있는 진심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뭐 유별난 행동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막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사고, 이것은 애들이나 하는 짓이죠.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지체됨의 그 영광스러움이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돈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전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위로의 한마디가 또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위로를 전혀 받지 못할 때는 어떨까요? 이거 굉장히 드라이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내가 누구한테 위로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구를 위로한 적도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위로해봤지?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봤지? 그리고 위로의 근저는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면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유통되어지고, 오늘 뒤에 나오는데 밑에 오늘의 기도에 그 선순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제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몇 분에게 정확하게 다가가지 못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뭘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러지 못했던 지체가 있었고,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온전히 어프로치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아프다고 생각이 들면
가야 돼요. 가거나 전화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또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야 되며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가정 공동체 안에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